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유물 잡으니 곧 되며 아기로 사라지라. 다만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한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은 그냥 비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점 한 핵도 그릇되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생명록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겠다 하셨어요. 또 더해도 그런 심판을 더하여 받는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의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개될 것이고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의인들만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죄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는 거듭난 의인들 뿐이다.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독죄인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주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기독죄인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속히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돌이켜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들만 누리는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 영광된 그리고 존귀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즉 거듭나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들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즉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신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들만 천년왕국의 그 복을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실제로 왕이에요. 분봉왕. 분봉왕이라고 해요. 천년왕국에서 10국을 다스리는 권세, 5국을 다스리는 권세, 2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천년 동안 하나님이 준 영지에서 왕이 돼서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분량대로 상급을 주는 기간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공의한 상급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공짜로 단번에 이루어져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자기가 지옥 갈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 반쪽짜리 복음 말고요. 온전한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 우리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세례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로, 안수의 방식으로 받은 세례로 당신의 등 뒤로 다 넘기시고 히스기야 왕이 고백했듯이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졌나이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주의 등 뒤로 넘어가서 주님의 몸에 박혔습니다.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전가된다 이런 말인데 전가라는 말은 옮길 전자에 심을 가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 베풀 때 그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심겼습니다. 흘러내릴 리가 없도록 확 심. 예수님 육체에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가 그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넌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넌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세례를 받아서 안수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셔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베푼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기록하고 거기서 구원의 사역이 전개되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이 둘은 짝입니다. 짝. 진리는 짝이 있어요. 이 짝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인류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약속대로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 죄를 뚝 끊어서 예수님께 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죄와 상관 있는 사람들을 주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려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처녀에 비유해서 그 5처녀, 미련한 5처녀도 기다렸어요. 졸기도 같이 졸았어요. 부족한 건 다 부족해. 근데 온전한 믿음으로 죄산 받고 성령이 있는 자들, 기름이 있는 자들은 공정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공정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죄산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 미련한 5처녀들, 그들은 죄삼을 못 받아서 기름이 없었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해진 마음에만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터를 삼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처럼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거듭난 의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올릴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휴거의 영광을 입습니다. 공중으로 들어올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있는 자들만 올라갑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다섯 처녀는 문을 막 두드려도 문은 이미 닫힌 거예요. 한 번 닫히면 다시 열 수 없어요. 계시록 우리 앞에 부분에 7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분이 말씀하신다고. 첫째 부활의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영생의 부활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부활이 전개됩니다. 첫째 부활은 거듭난 의인들만 들어갑니다. 거듭난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공중에 들어 올라가서 공중 혼인잔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사람들을 막 초대했는데 안 온다고 버티고. 근데 이제 그 잔치가 귀한 줄 알고 참여한 자들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고 들어가 앉아있는, 어떤 자가 임금이 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저놈을 바깥 어두운 데다 묶어서든, 바깥 어두운 데가 지옥입니다. 이 말씀은 뭐 들어갔다 취소된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자기 의를 입고 들어가려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기 의. 옷은 의를 만하는데 예복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자기 의를 옷 입고 앉아있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묶어서 지옥불에 던집니다. 기독죄인들은 1등주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왜 죄가 있냐? 자기가 잘해서 1등 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 눈이 빨개서 그 못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려고 그 경쟁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기독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의를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공로를 쌓아서 1등 하려고. 그래서 결국 기독죄인으로 남게 되고 자기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다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이렇게 거듭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개해 주시고, 그때 이제 언제 있냐? 우리 의인들이 7째 나팔이 불 때에 부활과 휴거의 영광을 맞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에게,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7 대접의 진노가 부어지는데,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를 보조해서 세계를 통치하는데 그 조연을 맡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두 짐승이 세계를 막 주름 잡다가 7 대접의 진노가 차례대로 부어질 때 이놈들이 제대로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빡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이대로 우리가 아야 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겟돈 전쟁. 그들이 땅에 티끌 같은 백성들을 모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백마를 타시고 친히 참전하십니다.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참전하시는데 뭐 게임이 되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날카로운 검, 말씀으로 샥 쓸어버려요.
단숨에 쓸어버린, 초토화시키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보고서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천년왕국을 전개하신 거예요. 주님의 진노가, 분한이 다 충분하게 펼쳐지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과 의인들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하시려는데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 가서 하시겠어요? 새롭게 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이 천년왕국의 아름다움이 미리 그려져 있죠. 또는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에덴 동산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 정말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들만, 거룩한 자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따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나중에 이제 또 도전하게 되는, 그때 보면 거룩한 자들의 성, 거룩한 성. 어쨌든지 이렇게 천년왕국을 하나님 펼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해서 공중에 혼인잔치 하던 주님과 거듭난 의인들이 이제 드디어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왜 왕노릇하냐?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때에 거듭난 의인들에게 차등적인 포상이 있습니다. 차등적인 포상. 뭐 그렇게 또 차등을 하실 게 뭐가 있나? 공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죄사함을 은혜로 바꾸서 정말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향유값을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드린 자들은 그걸 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공의하게 상을 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죄사함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충성되게 드린 자들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이제 5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도 하고 2골도 있고 차등적으로 그 영지를, 천년왕국의 영지를 주신 건 공의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차별되어 하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하십니다. 공의하게 이렇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상급 주시는 부분에 마태복음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인가에 보면 다 한 문화씩 나눠줬어요. 문화에 비해서는 10문화를 이제 비유죠. 10명뿐이겠어요, 의인들이. 그 각각 한 문화씩. 그리고 왜 이 두 말씀이 다르냐?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합니다. 박은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서 주신 은혜와 복음은 동일한데 그 은혜를 받는 쪽의 관점에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5달란트로 받은 자는 나가서 5달란트의 일을 남겨요. 많이 받은 자는 그렇게. 또 2달란트로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주 적게 여긴 거예요. 사실은 1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6억 원. 지금 이제 계산하면 6억 원인데, 고대의 그 6억 원은 뭐 엄청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도 엄청 큰 건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는 그냥 비교적 심드렁하게 받아요. 복음을 그렇게 감사하게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가서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나를 구원했구나. 감사 안 해. 그리고 땅에 묻었다는 건 자기 마음속에 혼자만 믿었다는 거예요. 응? 감춰놓은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앉아놓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아이고, 그렇게 전하면 요새 뭐 기독교인도 그러지 않아도 욕먹는데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 관계도, 에이, 나 몰라.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런 자는 뺏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건 그 1달란트 마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죠. 이 5달란트로 받았다는 건 은혜를 말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은혜는 이건 감당할 수가 없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은혜로 받아서 자기 삶 전체를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여인같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린 거예요. 그 향기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5달란트 받았다는 건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5이라는 숫자는 은혜를 계셔. 근데 2달란트로 받았다는 건 진리를 말합니다. 은혜란 측면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식적인 사람들은 이게 맞네. 구약에서 그러면 구약의 제사법에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으로 합법적인 제사가 됐다면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흠없는 제물이고 또 인류의 대표에서 세례요한에게 안수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죄를 그렇게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이게 딱 맞네. 구약과 신약이 딱 맞네. 딱 맞네. 진리는 짝이 있습니다. 이 딱 맞다고 하는데 꽂혀서 진리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좀 지식적인 면이 강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은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받은 것이 제일.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빼놓고 받지는 않잖아요. 은혜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받아서 더 귀한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 진리의 측면에서 좀 지적인 측면에서 받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전파하죠.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사실 은혜 가운데 크게 일어나는 거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진리의 측면에서 하는 것보다 그것도 역사는 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열 문화에 비유해서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동일한 복음,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한 문화씩. 근데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자도 있고 5문화 남긴 자도 있고 2문화 남긴 자도 있는. 누가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여기 이제 10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떤 귀인이 12절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이 불러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 장사하라 아니라. 한 문화씩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주 공의하고 공평한 게 동일한 진리의 복음을 줬는데 그것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드렸느냐는 차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기고 또 이렇게 쭉 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여기 똑같이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그러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 본심을 다 하니까 이게 핑계죠. 네가 내가 이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 한 문화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원금과 함께 이자로 챙겨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은혜, 자기가 받은 구원이라도 같이 힘을 보태서 옆에서 으쌰으쌰라도 했어야 됩니다. 맡겨서라도. 교회가 하는 일에 마음이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에 기도라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 장사하는데 은행처럼 어떤 센터 역할을 하면 여기다 자기가 와서 같이 앉아서 말씀에 아멘이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크게 부르고 눈이라도 한 번씩 끔찍끔찍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는 동네 잔치를 하면 잔치가 바쁘잖아요. 우리 집도 잔치고 동네 잔치 항상. 바쁠 때에는 눈이라도 끔찍거리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속담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잘했어요. 바쁠 때는 와서 눈이라도 끔찍거리면 도움이 된다.
와서 같이 눈이라도 마주치고 같이 바쁜 척하고 덩달아서 뭐 크게 하는 일 없어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 복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음을 못 전해도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들이면 별일이라도 취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래도 하다못해 1.5마을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마을이라도. 그런데 아예 이렇게 마음이 없는 놈,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이런 놈 나와. 수건에 싸서 땅에 고이 묻어놨다는, 그냥 자기 마음속에 묻어놓고 두꺼비 잡아먹고, 파리 잡아먹은 두꺼비처럼 눈 깜빡깜빡하고, 교회가 무슨 복음에 의해서 기도하든 마음을 쓰든 힘을 쓰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께서 공의하게 골라내십니다. 네가 복음을 믿는다고? 네가 믿은 거요? 네가 진짜 믿었다면 네가 할 수 없으면 교회와 함께 마음이라도 드리고 별일이라도 취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악한 놈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버리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조금 다른 관점을 쓰시지만 이거는 공의한 상급이 있다는, 공의한. 천연왕국은 의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 가짜 복음 말고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죄가 전혀 없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회개기도 드려야 되는 그런 마귀가 준 그런 가짜 복음 말고, 여러분 그 복음 믿어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남은 때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장사를 한 만큼 하나님은 공의하게 상급을 하시는 기간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 있고 그냥 네 안에 다 갔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린 사람이나 탱자하고 자기 욕망만 위해서 산 사람이나 죄 없다라고 난 물과 피하고 믿습니다 하면 다 같이 동일하게 영원한 천국에 그냥 홀랑 들어가면 자기의 삶을 다 드린 그런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하게 상급을 주시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상급을 주십니다. 공의해도 너무 공의하고 너무 황공무지한 거죠. 10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진리의 복음 믿고 거듭난 다음에 얼마나 섬기겠어요? 기껏해 몇십 년 안에요. 몇십 년을 섬겼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아주 공의하게 10골, 5골, 7골, 4골, 3점 반골. 하나님은 공의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골을 차지하는 그런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절 말씀, 계시록 20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1000년 동안 누가 왕노릇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복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우상, 짐승의 우상에 절하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제하시겠다. 마지막 때에 이제 극한 어려움 중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666 표를. 이때에 자기 생명을 잃더라도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배반치 않은 자들이 이 천년왕국의 왕들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참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끔찍한 꼴 당하지 않고 미리 복음을 믿고 먼저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끔찍한 꼴을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기까지는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많은 끝까지 만약에 그때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전 세계를 장하고 기승을 부릴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살아서, 즉 부활해서 먼저 돌아가신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일곱째 나팔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리.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부활과 효과가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도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이 계시록에서도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이 한 말씀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면서 우리는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판에 정말 다 된 죽에 꽃밭 트린다는 말이 있는데 막판에 죽 서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믿음으로 복음의 장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거 있는 것마다 알량한 것마다 빼앗겠다.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으면요 그것마다 빼버리고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땅속에 묻어둔 거 들고 나갔다 바깥 어두운데 던져집니다.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처럼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지막 때 환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살면 날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도 탈락하지 않고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